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오늘의 도전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좀 혼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좀 혼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혼나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공자의 이야기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막 호통을 치고 혼냅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건 이제 죽었다, 소변을 보는데도 저렇게 혼나는데, 근데 공자가 아무 소리를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죠. 왜 저 사람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가요.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우리들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정당한 책망도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이 지점에서 어제 설교를 하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지점인데, 제가 참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해요. 그 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복음 반응에 대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인데 혹시 여러분 듣다가 좋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가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인데요, 순종은 복종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최고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 주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규율과 율법이 아니라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켰으리라. 제가 10시 예배 때도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나오셨죠.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켰으리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복음은 지금 반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드려요. 참 좋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희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띄워주세요. 중요해요.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잔을 주실 때 은혜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쓴 잔을 주실 때 그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는 참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묵고 있던 숙소가 굉장히 방이 적어서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 방 앞에 발코니가 있었어요. 제가 한 새벽 6시, 5시 반쯤 되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그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세요. 쓴 잔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응하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복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글만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자녀라면 불순종을 원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직감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당장 멈추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이고 경건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게 직감적 반응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여기에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요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들,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왜 괜히 남의 교회 일들을 가지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할까? 사실은 제가 한 2주 가까이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저에게 든 생각이, 그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직감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길이라. 몇 주 전에 제가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사회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들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 직감적으로 우리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직감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이신 그분께 복음에 반응하는 삶.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말씀을 품고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 스트루베리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군 군인과 한국 여인이 관계를 해서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튀기라고 말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은 아이죠. 아버지 미군은 누군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 혼혈아를 낳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4살 때 이 아이를 버립니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좀 싸주고는 기차역에 태웠습니다. 도착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도착역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4살 때. 영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튀기라고 요구를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결국은 들판에 나갔습니다. 4살 된 아이가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낸 게 기적이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7살 때 대전에 그 불황 아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처지에서 다행히 발견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9살입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덕지덕지 상처가 붙어있고 바짝 마른 영양실조에 성격은 너무나 거친 아이.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갓난아이를 입양하려고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갓난아이를 둘러보다가 지켜보는 9살 된 이 소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그 소녀의 얼굴을 만지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을 확 뿌리치고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침을 2번이나 뱉어버리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벽장송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너무나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나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인
부부는 참 이상하다. 아무 일도 안 시켜. 잘 먹여주기만 해. 그 동네 아이가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나 식모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너 진짜 몰랐던 거야? 너 그 집 딸이라고, 딸. 집으로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 집 딸이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분이 통역을 해 주었어요.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가 너 엄마야.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이 스테판이라는 여인은 기분이요? 그러고는 말을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가 입양되는 그 순간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17살 때입니다. 입양은 되었지만 마음은 열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9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엄마 아빠가 안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지만 그 사람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내 과거를 또 알 테니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엽니다. 미국 여인이 완전한 미국 여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밤에 잘 때마다 그는 엄마가, 아빠가 내 과거를 알고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까칠하게 말하고 대하다가 엄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화가 난다고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우는데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스테판이 엄마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근데 너는 도무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스테파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인 아빠가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만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스테파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버림받은 분이에요. 버림받은 분. 육신의 아빠가 진짜 아빠가 또 아니에요. 그것도 같아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에 그렇게 거기서 잤던 기억도 나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기랑 같았어요. 그 예수님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말한 정말 그분이시라면 나에게 좀 뭔가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도 못했어요. 그냥 뭔가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격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스테파니는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울면 죽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는 것은 금물이에요. 절대 울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눈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스스로가 절제를 못할 정도로 아이가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발을 붙잡고 엄마는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지 못했어요. 왜? 뭔가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나는 강간도 당했어요. 나는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데파니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을 한 것뿐만 아니고 그날 하나님에게 또 입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걸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됐냐? 9살 그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그게 다 감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상처받은 수많은 여인들을 상담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바니 같은 그런 입양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아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입양을 받은 일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으로는 다 고아입니다. 고아였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 역할까지 해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도 여전히 여러분은 외로웠고 힘들었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로를 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입양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향하여 이륙한 비행기의 조종사가 항로를 보니까 항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이 조종사가 아유 이렇게 조금 벗어난 거야 뭐 무슨 큰일이겠어? 그리고 계속 조종을 해가면
어느 순간에 일본 상공에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상공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해보자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해보자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싸운다면 벌써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양된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잘 살아보자고 싸우고, 잘 살아보자고 서로 판단하고, 잘해보자고 서로 비난하고, 그럼 벌써 난 복음에서 어딘가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었는지,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로마서 마지막 절 25절 26절,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싸우고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며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은 제 목회에 늘 이 머리 양편에 있는 어떤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복음의 감격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7절, 이 8절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율법을 의지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걸 의지할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은혜가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바울이요, 분당 우리 교회를 아시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로마서를 새로 쓰려고 그럴 거예요. 니들 표정이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새로 쓸 것 같아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진짜? 아니, 설교가 얼마나 이게 무능하면.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감격, 그 감사. 비행기가 떠도 감사하고, 비행기가 내려도 감사하고, 애가 시험에 실패해도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겠냐고. 재수가 필요하면 재수시켜 주시는 거고, 삼수가 필요하면 삼수시켜 주시는 거고, 사수는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자들이 안달복달하는 이 인생에 그런 게 없을 때 찾아오는 이 샬롬, 마음의 평안, 이 감격.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격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맛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런 유치한 노래가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저는 알잖아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의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거룩,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 됐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 이 교회가 몇 명 모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애가 무슨 대학을 갔고 이런 걸 추구하는 가정이 되면 그건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요 참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지만 하나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티머시,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그분과 함께하는 이 친밀감이 제게 감격이 돼요. 이번에도요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본문을 꺼내가지고 읽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한 40-50분 읽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 몇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비행기 아직 그 이륙도 안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꾹 켜놔도 아직 그거 접촉도 안 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좀 있으니까 요거 한 12-13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그 사이에 막 메일이 막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메일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데요, 문자는요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 무슨 효과음이 있는데 이제 까먹었는데 칵칵칵칵 그러면서 막 그 사이에 문자가 막 계속 들어오는데요, 제가 짐 찾으려고 이제 서 있으면서 문자를 하나 그 메일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도 안 온 메일인데 그 태평양을 건너는 사이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 메일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욕하고 때리며 싸우시는 모습, 거침없이 저를 버리겠다고 하셨던 말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아마 어른들끼리 싸우다가 너무 서로에 대한 이 분이 많으니까 그 어린 애한테 이제 막 퍼부은 것 같아요. 이게 콱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장성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늘었고 한 의원에 가서 화병인 약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네요. 목사님, 제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며 나는 불행할 거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쓸모없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 다 제게 쓰여진 것 같으며, 여러분 어릴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 청년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생략하고 지금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요.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길게 묘사한 이 청년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밤 앞에 그런 절망적인 자기 이 딜레마, 모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모든 자기 생각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대역전의 그런 데라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관계 회복, 사랑, 연애,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가 제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언젠가 목사님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을 때 집에 오는 길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지금 짐 찾으려고 지금 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카트 들고 지금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비행기 탈 때도 없던 이 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너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이론만 가지고 십자가 복음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능력임을 좀 알아라. 오늘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병 약을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찬양이 들려질 때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능력, 이게 복음이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복음? 이론으로 아는 복음?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이 너무너무 순수하셔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눈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 속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 이거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보혈, 십자가, 이 단순한 진리의 용어들이 단숨에 그 청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준 상처 치유를 받지 못해
오늘도 화병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 청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 울분,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렴부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이 먹구름을 몰아내는 복음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